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늘 하늘을 동경합니다. 하늘 혹은 하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높이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모여 살려고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건물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여 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계급이고 권력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바람과 노력은 부정적으로는 탐욕,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으로는 비전, 꿈이라고 부릅니다. 근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현재 상태에 무언가를 더하게 하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와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이 소망, 이 땅에서밖에 소용이 없는 이 소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왕도 세워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한계 안에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방식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복은 어떤 형태냐면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권력은 최고로 높고 큰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삶을 하나님은 결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삶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인생이 빼기가 되고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수록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동경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이 고달픈 삶을 마무리해 주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금요일 밤마다 밤새워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늘 더하기가 되고 늘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 땅에 오래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대략 한 달 전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큽니까?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는지를 밖으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나라의 구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계급과 서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급과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땅에서 계급과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힘이든 재력이든 무엇이든지 더하게 될수록 높은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로마 제국의 시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재물과 땅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키가 큰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 제자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도 이 땅과 똑같이 서열과 계급이 있고 그 서열과 계급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모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냈다는 S 목사님이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신학자가 천국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혹 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우리 집은 대문의 꼭대기가 안 보일 만큼 높은 집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닭장 같은 데 다 모여 살더라. 그 캡슐 모텔 있잖아요. 신학 박사가 그런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진짜 같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급받은 사람은 큰 빌딩에 살고 수정으로 대리석 깔아가지고 거기 살고 못 받은 사람은 저 길거리 노숙하고 여러분 그런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높은 사람은 그 권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큰 소리 치고, 낮은 사람은 기가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길거리 떨어진 음식 없나 찾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그런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의 세계관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도 투영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는 제자들의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하신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 천국 입장 불가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무슨 얘기를 하셨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조건을 갖출 수 있겠냐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고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증명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입성을 떼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있던 제자들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을 언급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의 논의는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면 너희라도, 아니 제자 할아버지라도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쉬운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더하기를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내세울 것이 없지요. 신체도 작고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낮은 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없고 아이들은 낮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의존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있으면서 없는 듯 자기를 낮추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많이 가졌으면서
안 가진 사람처럼 겸손한 것도 아주 훌륭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더 훌륭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수준의 낮아짐을 요구하십니다. 있지만 없는 듯 사는 것 이상의 삶, 가졌지만 안 가진 것처럼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 다 베풀고 나누어 주고 스스로 가난과 무소유의 삶으로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옷 2벌 있으면 1벌 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일면 자신들의 삶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사실 좀 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의 삶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진정으로 낮추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낮추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져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 어린아이들을 마치 직장의 상사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대우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어린아이를 대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섬기듯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진 것 많은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동정하며 자비를 베풀듯이 잘해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이상으로 제자가 하늘 같은 스승을 섬기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낮은 사람들을 자신을 더 낮추어서 섬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병든 자들,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천국에서 큰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고 소외받은 이들을 가진 것 없다는 이유로, 연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신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분을 품게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을 품게 되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그들이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분을 품게 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수동태입니다. 자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목에 연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떠밀면, 그래서 내가 살해당하면 억울하죠.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낫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면 그 화가 매우 크다고, 그 화가 엄청나다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구체적인 화는 뭘까요? 8절 9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 가냐 못 가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었다고 자진해서 손과 발, 눈을 불구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부모님 뜻도 아닙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몸이 불편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못해서 나보다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드는 죄,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죄의 결과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입성 금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화, 최악의 불행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3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뭐 그냥 단정입니다. 단정, 선언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고 스스로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만 봐도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외모 혹은 내가 가진 능력이 나를 자꾸만 높이는 것 같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다면 그것들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그것들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던 제자들에게 제대로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죄짓게 만들면 아예 천국에 입국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과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따라온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젊은 관원은 돈이 많아서 그것을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돈을 버리지 못해서, 그 권력, 그 부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의 고민과 머뭇거림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희 내면에도 그런 고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행여나 꼼수를 써서 이 문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 내려다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과 눈물과 기도와 분노와 그 아픔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차별이 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주님이 차별하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꼼수 써서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자 노력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예수님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버리고 열등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실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 보면, 남들보다 좋은 학교 다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반듯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기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한 상태에 빠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팔과 다리가 없어도, 차라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 지위가 좀 낮아도, 차라리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100년이지만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